요즘에는 빌런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표현, 사용이 그다지 부정적인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평범한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약간의 벗어난 일탈행위가 나타나는 괴짜 정도? 그러다 보니 빌런이 자꾸 미화되어 가는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뭐 아무리 빌런을 미화시킨다 한들 빌런은 빌런일 뿐이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악당들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위로가 되는 좋은 이야기들 속에 이런 빌런들은 등장을 하지요. 근데 이런 빌런이 없으면 사실 또 스토리가 재미도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들릴라가 빠져버리면 재미없죠. 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서 헤로드 이야기가 빠져버리면은 몸이 건조합니다. 드라마틱한 면이 있어야 스토리가 재미가 있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룟 유다의 역할이 없으면은 십자가가 십자가로서 와닿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의 이야기니까 가능한데 내 인생의 이야기에서 이런 빌런들이 내 주변에서 있다라면 이건 또 상황이 달라져요. 직장 생활하는데 뭐 괜히 상사가 이유 없이 괴롭힌다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친, 여친으로부터 뭐 배신을 당한다거나 좀 더 가까이 가족 관계에서 쟤 때문에 아니면 아빠 때문에 뭐 등등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역할이 있으면 정말 인생 힘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빌런들 중에 제가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왕이었는데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로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았고요. 그 뒤를 이은 므낫세인데 다윗 이후에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긴 기간 동안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정치는 신정 정치의 바탕을 두는 재정일치 사회거든요. 그러면서 이 현상 속에서 약속 혹은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어느 쪽에 더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휘청거립니다. 고대 사회는 그것이 아주 일상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친아수르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친아수르와 손을 잡았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은 강대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정치, 제도,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모습까지요. 이 과정에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신당의 모습들,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전에서 성전 매춘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창기를 두기까지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친아수르 정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평안해져요. 경제도 부강해져 가고요.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백성들의 삶의 질이 현실적으로 좋아진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이런 행동을 한 므낫세를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이렇게 취한 행동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치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쁜 것은 별로 없는데 왜 성경은 므낫세를 굳이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빌런들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공통점, 바로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도 어쩔 수 없이. 들릴라가 삼손의 정보를 빼내가지고 넘긴 것도 어쩔 수 없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한 것도 따지고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셨어요. 악을 선택하든 선을 선택하든 건 인간의 몫입니다. 문제는 결과는 선택한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선한 역할을 해야 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악을 제거하는 것이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컨텍스트 속에서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선한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빌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결국 내가 선택한 모습의 결과라는 것. 이거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복,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서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고 어떤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고 깊이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불의를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참았다 아니면 덤볐다. 하나, 둘, 셋. 둘 다. 덤볐다. 둘 다. 와, 덤볐다. 둘 다. 목사이기도 하지만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주자주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내가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내가 어떤 표현의 말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어떤 행동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 왜냐하면은 이 말을 듣는 혹은 내 행동을 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라고 나중에라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모습까지 늘 같이 이제 헤아려지기 때문에 불의 모습에서 무조건 행동으로 액션을 취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 하는 의문도 가져보거든요. 불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강한 힘일 수도 있지 않는가. 분명히 뭔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혹여 그 말 한마디로 또 다른 생각지 않았던 다른 방향의 상처가 생겨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액션이 보여질 때도 있고 침묵을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